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의 헬라어 원문과 구약의 신약의 히브리어 그 원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경 히브리어 동사 시상과 헬라어 동사 시제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글자가 있죠. 시상과 시제라고 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말합니다. 모습.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간, 흘러가는 시간, 시간에 대한 모습을 시상이라고 하고,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시상이라고 히브리어 동사는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 동사는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문법분의 약어표를 보면 우리가 시제와 시상을 얘기하는 부분은 품사 가운데서 동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ction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ction verb. 그래서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 약어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는 보다시피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동사는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동사, 니팔, 히트파엘, 피엘, 푸알, 히필, 호프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히브루 seven verb stem 해갖고 7 어간이다 이렇게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 어간이라는 것은 밑에 있듯이 칼이라는 동사는 단순형 능동태이로 니팔이라는 동사는 단순형 중간태, 히필이라는 동사는 사역형 능동태, 호팔은 사역형 수동태, 그 다음에 피엘, 푸알, 히트파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강의형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로 능동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주어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인데 주어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행동, 주어의 이익이 되고 주어에게 베네핏이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주어가 액션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것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액션을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recipient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받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헬라어의 동사의 7 어간은 단순형에서는 능동태, 중간태가 존재하고 강형은 이제 단순형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의미에서 강의형이라고 합니다. 뜻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 해서 능동, 수동, 중간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키는 것입니다. 시킴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것을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역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갈까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을 때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Let there be light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et there be light이라는 것, let이라는 것은 사역형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데 let there be light 하면 뭡니까? 빛이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게 뭐 하는 것입니까? 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키는 것을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빛이 있으라라는 부분이 예희라는 그 단어인데 예희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에서 왔는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칼 동사 미완료. 그럼 칼 동사 미완료라고 했을 때 금방 우리가 본 칼 동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형 능동태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한 것입니까? 사역형 능동태인 히필형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뭐입니까? 그러면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단순형 능동태로 원문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사가 어떤 형으로 쓰여 있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이와 같이 동사와 더불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상과 법과 태가 다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와 미완료라는 것도 시제가 아니라 시상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완료와 미완료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미완료라는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이 있게 하는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완료라는 모습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속성을 설명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징과 성질을 이야기할 때 완료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빠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그 동사가 칼동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그리고 처음 땅과 마지막 땅으로 가는 모든 특성과 성질을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창조라고 하는 동사 안에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징과 성질이 속성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습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런 그 부정사라든지 분사라든지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 이제 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칼동사는 능동태다. 니팔동사는 단순형 중간태다 하는 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시상, 즉 상태를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클래식 히브루라고 합니다. 클래식 히브루.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모던 히브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어하고 모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나카라고 합니다. 다나카. 모세의 토라. 모세오경의 토라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고전 히브리어인인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우리가 그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그러면 고전 히브리 성경을 보는 것입니까? 현대 히브리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대 히브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클래시컬 히브리라고 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이와 같이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수와 복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역이라고 이제 복수를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누구의 사역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역만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일만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다른 방법, 과학적인 방법,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모를지라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입니까? 예, 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으로 알았던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스 나에 관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봄에 있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발견할 수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알다가 이제 성경은 뭐에 대한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고요? 나에 관한 것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과 동시에 이제 누구의 책이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어떤 삶을 이제 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스가 십자가에 내 안에서 못 박히셨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계신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살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살아가는 책이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하! 구약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생명의 책,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된다? 나의 구원의 역사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의 시상과 시제를 그 기본 위에 놓고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제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제라는 것은 시간성입니다. 그렇죠? 시간성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수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차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아마 4차원까지는 적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라는 곳에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10차원, 11차원까지 현재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 이상, 즉 5차원부터 금방 얘기한 10차원, 11차원은 이론에 불과하지 그것이 입증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4차원이라는 것 역시도 3차원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4차원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0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 안에 어떤 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차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0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치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뭐를 사용합니까? 요즘에 자동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 어떤 위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0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점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위치를 알려면 적어도 뭐가 돼야 되냐면은 2차원, 3차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한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려면 A와 B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선이 존재해야 된다고. 선. 그러니까 점은 0차원이라고 하고 선이라는 것은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 근데 1차원만 가지고서는 공간 안에서 그 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려면 뭐를 사용합니까? 경선과 위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위, 위도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사용해서 경위 몇 도, 위도에 몇 도 해가지고 우리가 38선 하면은 왜 38선 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돼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그 지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면이란 말이죠. 면. 그래서 점에서, 선에서, 그 다음에 면이 있어야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어디라는 것을 딱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점과 선과 면이 되어져야 거기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히 딱 좌표 가운데 공간 안에 딱 표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냐면 3차원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는 뭐가 납니까? 비행기가 납니다. 비행기. 그럼 비행기는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어? 했을 때 면에서 이제 뭐가 합니까? 점에서, 선에서, 면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높이가 계산되어야 된단 말이죠. 높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 선, 면, 높이까지 간 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를 뭐 하는 것이다? 알기 위한 방법으로 차원이라는 것을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점, 선, 면까지 안단 말이죠. 근데 높이까지 하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위치까지도 딱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뭐가 부여되어지냐면 시간성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4차원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차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간에 뭐가 플러스 되는 겁니까? 시간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벌써 3차원을 넘어서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뭐가 이동되어진다는 겁니까? 공간이 이동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시간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그렇죠? 미래로 갔다가. 그럼 몇 차원이라고요? 4차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시제는 몇 차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4차원입니다. 4차원. 그러니까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공간을 얘기한다면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다더라. 하나의 공간적인 그 컨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2018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것입니까? 시간성이 더해지는 거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내가 뭡니까? 과거를 가고 미래를 가고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몇 차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4차원으로 보고. 그런 지금 수학을 얘기하고 좀 물리학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성경의 시제를 봐야 되고 성경은 아버지의 책이요 아들의 책이요 이제 그 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나의 삶으로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만이 아니라 모두가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존재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책, 아들의 책이 이제 나의 책이라고 했을 때에 구약은 아버지의 일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아직 잉태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가지 않은 알지 못한 그죠? 알고자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제라는 것은 사실 현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만 존재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당장 현재라고 하는 것도 벌써 어떻게 돼버립니까?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내가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는 그건 3차원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딱 부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존재하다고 해서 4차원에서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뭐 돼버리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점점 줄어진 결과가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러면 미래가 점점 줄어져서 완전히 줄어져 버리면 과거가 미래가 되어지고 미래가 과거가 되어지는 시점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4차원 상황에서는 그것을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삶입니다. 삶. 나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상황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영혼을 소유한, 즉 영생을 소유한 상태의 모습이 뭐다? 현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를 보냐?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점은 뭐라고요? 나의 삶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과거만 존재한다. 나의 과거만 존재한다. 네. 그럼 미래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미래의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으로 미래의 목표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시점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현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헬라어의 동사는 이와 같이 법이 있고 시가 있고 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시제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완료, 여기에서 완료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한 가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미완료라는 것이 헬라어에는 존재하고 있더라, 시제로서. 네. 그러면 이 시제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현재 진행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금방 얘기했듯이 나의 삶이 되어진 것이다. 나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다? 바실리우스 해가지고 임금, 왕 사람이다. 사람이 왕이다. 인 자와 같다. 그러니까 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빛에서 빛에 들어가게 한, 그죠?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것을 뭐 한다고요? 선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 삶이 된 것이냐? 하나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고 그것을 왕 같은 사람, 왕사람, 사람인 왕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삶입니다. 과거의 습관적인 첫사람 아담 어둠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이 되어진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현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성을 향한 출발의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완료가 완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돼야 된다고요?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미완료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라고요? 사역의 출발이고 신약에서의 미완료는 완성을 향한 출발의 개념입니다. 누가 출발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미완료는 누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완료는 누가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출발이십니다. 구약은 아버지의 출발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의 미완료는 나의 출발입니다. 나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엘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했을 때 시작 안에 누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시작 안에 호 로고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미완료로 되어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의 시작을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날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3절의 시작은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빛의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시작시키시는 겁니다. 사역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사역의 출발점. 나의 시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황은 아버지의 시작입니다. 신약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임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에나르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는 것이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는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6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6째 날이 신약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즉 6째 날이 이제 누구의 시작입니까? 나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완료 역시도 구약에서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역이 출발되어졌느냐 아니면 그 속성으로 존재하느냐, 성질 특성으로 완료되어서 존재하느냐의 문제고 신약에서의 시제라는 것은 시상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움직임입니다. 나의 움직임. 나의 움직임의 목표는 뭐라고요? 현재란 말이죠. 현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5째 날까지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으니까요? 무덤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빛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 없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의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째 날이 되어야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스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7째 나팔을 부르는 7째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요 두 하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미카엘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그 사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별하게 되고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참 진리를 선택하는 일이 6째 날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상황은 이와 같이 완성을 향해서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계속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미완료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로부터 진행의 예정입니다. 즉 미래라는 것은 나의 목표치입니다. 목표. 그럼 미래의 목표는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의 목표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재가 되었다 안 되었다. 미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그들은 어떤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파루시아에서 임재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 발생되어졌다, 발생되지 않았다.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밀이 풀어졌다는 것은 미래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현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되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삶, 하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되어졌을 때 구원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미래가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현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에요. 그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내가 뭐가 되어졌을 때 구원 받은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구원 현재 받아진 자로서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미래 수동형입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에요. 수동형이란 미래 수동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현재 능동으로 바뀌어야죠. 나의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는데요? 그 주의 이름을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실체.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가 되어서 다른 일을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이름을 또 소유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비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뭐 하는 것입니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되어진 자,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 즉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되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3차원에서 4차원이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자, 부정과거라는 건 뭐냐?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부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한 시점. 그래서 과거의 진행적인 표현, 나의 발자취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요한일서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요한일서에 나오는 3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이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서 나아진 자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아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육체 안에 오신이라고 했을 때 에르코마의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오다, 영어로는 이제 come입니다. come. 거기에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현재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의 사망의 생각 안에,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의 사망의 생각 안에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현재 완료되어 있는 자란 말이죠. 완료되어 있는 자. 나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 안에 완료되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오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아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것입니까? 현재 완료가 되었으면 그 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뭡니까? 과거에 완료됐다는 것은 어디에 완료된 것입니까? 나의
뭡니까? 발자취. 나의 구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완료되어져 있던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요. 신약과 구약이 이해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7날의 관점으로 나의 발자취와 나의 갈 길과 현재 그 발자취와 갈 길이 하나가 되어서 비밀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삶이 현재로서 되어져 있는 그 관점으로 시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몇 차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버립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 공간 안에 가두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심지어는 시간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3차원에서 뭐가 생깁니까? 4차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동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동. 시간이 이동한다는 건 공간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차원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테오 푸누스티코스, 테오 푸누스토스, 테오스 하나님, 푸누스티코스, 푸누스토스 영적.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이다. 영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얘기한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4차원의 분이시라는 것이지 3차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본다라는 것은 3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3차원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초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11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면서 모든 믿음의 장로의 삶을 아벨부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정말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얘기를 쭉 해놓고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아니면 나의 삶이 아니면 저 믿음의 장로 삶이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저들은 온전하지 않았더니 기껏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렇죠? 기껏 믿음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럼 너도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도 그렇게 살면 된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1인칭 복수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장로 삶이 아무 뭐라고요? 소용없는 것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4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벨의 그 제사의 그 장소에 뭐 해야 됩니까? 가서 같이 동참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소에 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있기도 하고 이삭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든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차원 얘기입니까? 지금 4차원 얘기입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거기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 관한 얘기이다. 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내 안에서 뭐 되어져야 된다? 완성되어져야 된다. 완결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가 현재가 되어진 삶이란 말이죠. 현재가 되어진 자입니다. 현재가 되어진 자.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이 성경의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금방 나의 발자취는 부정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정과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관점이라고요?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료태와 미완료태, 시상이라고 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와 미완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는 어떤 상황입니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복음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더라? 미완료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향해서. 그렇죠? 그 완료된 상황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내가 실존으로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실존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미래에 받을 영생과 미래에 받을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부활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임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실체로서, 구원의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다? 현재 완료된 상황이다. 현재 완료된 상황. 그러니까 미완료 상황은 계속 그냥 갈 길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밀이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린 상황입니다. 안 풀렸단 말이죠. 풀리면 어떻게 된다? 완료된다.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안에 못 박힌 것이 내 안에서 완료되었다는 건 뭡니까? 인식이 끝나고 구별이 끝나고 알게 되어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뭡니까? 바라는 것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져서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신약의 현재 완료와 구약에서의 완료 상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사에 나와 있는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시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됩니다. 비밀이 풀려집니까? 안 풀려집니까? 비밀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되어지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과거에 있는 자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입니까? 현재의 삶이 되어진 자입니까? 현재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이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를 우리는 창세기의 일곱째 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곱째 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안식이 되어진 것이고 날이 되어진 것이고 낮이 되어졌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이 되어졌다는 것이 뭐가 되어진 것이다? 안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이 되어진 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현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래형이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이 현재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에 미완료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신약 상황입니다. 미완료가 나왔을 때는 완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완료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현재 완료가 되어져야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면서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거기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의 삶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하더냐 속이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스 예수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너의 삶 안에서 현재 완료로 못 박혔다. 그렇죠? 못 박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믿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으로 시제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목표를 향하여서 시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공해진 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열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시상과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헬라어의 기본형은 여기는 이제 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히브리어에는 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 1인칭 주격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3인칭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이 풀려지고 복음의 비밀이 완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 1인칭 주격 남성 단수가 되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들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0장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하나님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복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되어진 자요. 그 자가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은 우리의 문법적으로도 시제적으로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문장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